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이런 주제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교우 가운데 하나님, 주님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성령,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혹시 어색한 분이 계실지 몰라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성령님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저 강화 창우리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창우리, 창후, 선창가 뒤에 있는 이렇게 좋은 마을인데, 그때 교인이 몇 명이었냐면 13명이었습니다. 13명. 많죠? 13명.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은 1시간 전에 강대상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강대상 뒤에 방석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1시간 전에. 기도를 하다 보면은 교인들이 오는 소리가 들려요. 삐꺽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삐꺽 하면은요, 한 사람. 그리고 삐꺽 그 텀이 길면은 2사람.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덧 사람을 헤아리고 있어요. 오늘은 10명이 오셨겠구나 하고 일어나서 눈으로 이렇게 헤아려보면은 어쩜 그렇게 10명이 딱 오는지 몰라요. 10명이 딱 왔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도사 시절에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은, 하나님,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옵소서. 병 고치는 능력을 저에게 주셔서 병도 좀 고치며 이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습니다. 김진홍 전도사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주목받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어요. 참 많이.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전도사가 왔다고 그런 소문이 나고,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면은 아마 교회가 좀 부흥될 것이다, 전도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울왕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사울왕은 왕으로 피택되었지만은 아직까지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적어도 왕권을 행사하려면 3가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되고, 2번째로는 백성들의 인정이 있어야 되고, 3번째로는 왕으로 스스로 역량을 발휘해야 돼요.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지도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야만 왕권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선택은 사무엘의 기름 부음으로 나타났어요. 사무엘상 10장 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도 나오겠지만은 이거 보지 마시고, 스크린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낮 시간에 성경을, 하박국을 찾아러 왔다. 여러분 하박국 좀 찾아보세요. 그랬더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어느 권사님인지 찾더니까 손을 들면서, 공부 시간이니까 손 들어줘. 손 들어서, 목사님 하박국이 없어요 그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박국이 없다고요? 지난주까지 있었는데 왜 없지요? 한번 찬찬히 찾아보십시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이게 하박국이니 뭐 이런 거 어색하면 안 됩니다. 성경 이렇게 찾아 읽자 하면은 한번 여러분 조금은 번거롭지만 눈을 옮겨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은 내용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의 인정이 있는데, 그 백성의 인정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제비뽑기로 드러났어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쭉 나오는데 제가 21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21절.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 인정을 받는 과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런 형식적인 절차가 사울이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 피택이 되었지만은 불량배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해도 아무 말 못하고 자기 고향 기브와 고향으로 가가지고 소를 몰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울 스스로가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 지도력을 드러내고 역량을 발휘해야만 됩니다. 발휘해야만 그가 왕권을 행사할 수 있죠. 요즘에 과거에는 주로 이 지도자의 영향력, 왕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전쟁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백성을 모병을 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면 와 소리를 지르면서 그 왕을 치죠. 요즘은 어떻죠? 요즘은 제가 볼 때는 경제를 통해서 지도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니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딴전 피우고 있는데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요즘은 경제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나아지게 하느냐를 통해서 그렇다면 예전에는 전쟁을 통해서,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사울의 왕권이 확립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요르단강이 흐르는데 요르단강 서편은 가나안 땅이 되고 요르단강 동편은 암몬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암몬이라는 나라의 나스란 왕이 신생 왕정 국가인 이스라엘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지중해를 통해서 아주 그 예민한 이 국제 정치 역학에서 가만 놔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니까 침략을 했는데 어디를 침략했나 하면은 길르앗 야베스라 하는 곳을 침략을 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거기에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이 너무도 목초지가 잘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소와 양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한 땅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는 이 므낫세 반 지파에 소속된 건데 바로 이 암몬 왕 나스가 그 땅을 침공을 했어요. 암몬은요 이미 왕정 국가가 수립됐고 왕정 국가를 오랫동안 지탱해왔기 때문에 힘이 강했습니다. 이스라엘 비교할 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암몬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굴복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굴복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것을 종주권 서약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전쟁이 일어나면 당신들을 대신해서 앞서 싸우겠습니다. 이게 종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죽이지만 말고 살리만 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 암몬 사람 시작. 암몬 사람 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저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그랬어요. 종이 될 테니까 제발 죽이지만 말고 우리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나스 왕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하라고 이랬을 텐데, 이 나스 왕이 뭐라고 했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조건을 내거냐면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라는 거예요. 오른 눈을 다 빼라. 그럼 서약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설명을 합니다. 예전에 군사들은, 병사들은 다 방패를 들었는데 이 방패로 앤눈은 다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 눈이 상대방을 보고 창을 던지고 화살을 겨누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오른쪽 눈을 빼라라 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무력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하스 왕이 너희들 완전히 무력화시킨 다음에 서약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깊은 절망과 상심을 합니다. 상심을 해요. 이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33만 명의 모병을 해가지고 이 암몬을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대승을 거둬요. 대승을 거둔 다음에 그가 비로소 왕 즉위식을 갖고, 그리고 인정을 받는 내용인데 그 왕 즉위식의 내용이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길랏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울 왕이 전쟁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역량과 지도력을 발휘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결국 왕의 즉위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히 본문을 관찰해 보면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 중에서 전 과정에 성령의 역사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몇 군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은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 다음에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1장 6절에 와도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면서 사울 왕이 자기 역량을, 지도력을 발휘하는 과정 중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임재를 묘사한 구절을 자세히 보면은요, 크게 임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은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봐도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리고 11장 6절에 봐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이 크게라는 부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은 넘길 수 있는 말이지만은 이 크게를 주목해 보면 이 영어로는 뭐가 나오느냐, in power라 이렇게 돼. in power. 그러니까 권능이 임했다는 거예요. 권능이 무슨 영이 귀신처럼 왔다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임하니까, 크게 임하니까 내 마음속에 태범함과 비전이 일어나면서 용기가 생기는 크게 임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을 봐도 말입니다. 사울 왕이 성령이 크게 임하기 전에는 어땠냐면은 비록 왕으로 피택되었지만은 그 불량배들이 초소하고 조롱하고 멸시해도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기브에 가가지고 농사 짓고 있었어요. 이라 소를 몰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12지파 가운데 사람을 모으고 30만, 유다 지파에서 3만, 이스라엘 지파에서 33만 명을 모으면서 척진을 행해서 목숨을 내대고 덤벼들면서 이 일을 이루고 가더라는 거죠.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일을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런 예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혔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에 보면은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저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베드로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 이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따랐던 스승을 배신하고 배역했던 도망갔던 사람들이 성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자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산내들인 공회가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는데, 다시 한번 가르치면 너희 목숨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협박을 해요.
이 사내들인 협박 앞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는 친구들하고 지금 대화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후배들 앞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사내들인 앞에서 생사가 결정되는 그 앞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서 이런 대범함이 나왔습니까? 어디서 이런 대담함이 나왔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 이야기하면은 성령 충만은 목회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 전역에서 다 필요함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사를 잘하려면은, 교사를 잘하려면은, 사업을 잘하려면은, 재판을 잘하려면은, 여러분 공부 학업을 잘하면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을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 3D 업종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3D는 기피하는 그런 업종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뉴 3D를 얻게 된다, 이런 얘기 있어요. 뉴 3D.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 D가 뭐냐면 드림,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지만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모든 것을 포기, 삶의 희망이, 드림, 꿈이 없어.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드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드림, 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면 드라이브, 추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유약해 빠졌고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성령이 임하고 보면요,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도전하기도 하고 사람을 끌기도 해서 드라이브, 추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 D가 뭐냐면 드라마틱입니다. 극적인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런 은혜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꿈들이 새록새록 일어나고 추진력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참 저분의 인생은 드라마틱해 라고 여기지는 그런 삶들이 여러분 삶의 지경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준 메시지가 뭡니까? 3일상 11장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이징 올림픽 때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은 수영선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수영선수가 이 수영의 마라톤이라 할 수 있는 10km 수영 경기에 참여했어요. 25명이 참석했는데 이 여자가 16번째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면, 선수의 이름이 나탈리 듀 투아라 하는 선수예요. 나탈리 듀 투아라는 선수. 그렇게 오른 왼쪽 발이 잘리면서 인생을 살면서 비극이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비극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성할 목표가 없는 것이 진정으로 인생의 비극입니다.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은 치욕이 아닙니다. 오히려 달성할 목표가 없는 것이 치욕입니다. 그러니 높은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십시오. 인생의 비극이 뭔가? 나탈리 듀투아는 말하기를 인생의 비극이라는 것은 목표가 없는 목표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무슨 목표? 내 나이가 몇인데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지. 이 목표가 없는 것이 비극이라. 그 인생의 비극이란 말이 저희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비극.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비극은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봉사로 나오면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나.
평안을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속에 두렵고 불안한 인생이, 기쁨을 이야기하자면 모든 인생이 슬프고 우울해. 이게 신앙생활의 비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비극의 요인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생활의 공경, 불행의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질병, 불행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갈등, 불행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 학업의 실패, 불행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양파를 까듯이 하나하나 까고 그 불행의 본질이 뭘까 이랬을 때 저에게 판단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은 가졌지만은,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성령 충만이라는 소식은 들었지만은 내 속에 내 삶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외과 의사로서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자리에서 이런 인상적인 간증을 했습니다.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은, 이 세상에 70%, 80% 헌신된 사람은 많다. 70%, 80% 헌신된 사람 100명보다도 100% 헌신된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 100% 헌신된 사람이 되라. 그러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 그 간증의 그거는 자기의 삶입니다. 자기의 삶을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육했습니다. 우리 표어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무 말씀이 좋아서 우리 교회 올해 표입니다. 여기 보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0% 헌신했다는 거. 100%. 사울의 삶에 그렇게 혁혁한 선교 공로와 업적이 있은 이유는 뭐냐면 그가 100% 헌신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멀쩡한 우리들이 어떻게 100% 헌신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100% 헌신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환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성령님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성령님 내 속에 임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삼아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